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죄 백성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힘이요 또 우리 삶의 기쁨인 걸 알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성령께서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며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다가 11월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몇 달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며 결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인해 깨끗하고 정결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진 것 볼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이 우리의 귀에 날마다 들려오는 포성 소리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포성도 멈추게 하시고 무고히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거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땅끝에 나가 힘들고 어려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권세와 또 하나님이 건강함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온 성도들 교회 지체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 삶의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참 평강이 있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책망을 아주 걸찍하게 들었습니다. 그 책망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어리석다라는 바보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성도들한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참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늘 알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소리 지른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영영이 교회 근처도 안 오고 예수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한테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물론 왜 책망했느냐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버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이 복음을 버리고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은 율법을 쫓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거짓 율법 선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율법 지켜서 천국 가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할례도 받고 막 율법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의 수고가 너희는 헛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그게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이 마지막 장인데 갈라디아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론을 내릴 때 비교적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겠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심지 않은 사람들이 심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뭔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은 씨를 열심히 씨를 뿌려놓고 소출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뿌린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뭐 나올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자기가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탁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도 그 사람한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거 생전 기다리면 거기서 뭐 나올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성경 속에서 어디서 나오는 구절이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비유할 때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면서 내가 갔다 올 동안 너희가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뭘 땅에다 뭐 땅을 사서 투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이익을 남겨놔라. 그러면서 주인이 떠납니다. 달란트라는 돈의 비율은요 엄청 큰 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갔다 왔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주인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남겼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 안 하고 똑같은 칭찬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을 엄청 칭찬합니다. 근데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요, 이거는 비닐루 봉지에다가 똘똘 싸갖고서는요 땅 속에다가 자기만 아는 그런 느티나무 밑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잘 감춰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주인 오니까 얼른 꺼내갖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차라리 이 은행에라도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이자라도 조금 남겨줬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주인님이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소출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의 큰 잘못이 뭐냐면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 부도덕한 사람, 완전히 날강도 같은 사람, 어떻게 뿌리지도 않아 놓고 자기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주인을 몰라봐도 한참 몰라본 거예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 주인이 화가 안 내겠습니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아? 이 어리석고 무익한 종을 당장 갖다가 밖에다가 던져버려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그래서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요 자기 주인을 갖다 영 잘못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그 주인이 혹시라도 1달란트 없앨까봐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내려낼 때 아주 위험한 욕심 많은 주인한테 또 책망받을까봐 그렇게 땅에다가 감춰놨다가 결국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쫓겨납니다. 오늘 심지도 않고 자기가 심어놓지도 않고 뽑는 사람, 이게 누구냐 하면은 갈라디아 사람이야.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세상에서는요 때로는 심은 대로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부조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수고의 땀을 많이 흘려서 많은 걸 심었는데 소출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절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놀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속에서 뭐 진주가 갑자기 발견돼서 맨날 놀고 먹고 하다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질 못하고 오히려 씨를 뿌리러 울면서 나가갖고 돌아올 때는 더 큰 절망을 가지고 소출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표현 속에는
세상을 표현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세상을 전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 그럼 성도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를 갖다가 잘 알고 있는, 창조주의 존재 근거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성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얄팍한 요령을 가지고서 잘 심지 않아도 어떻게 하다 보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까 하고 이런 나쁜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런 나쁜 머리가 통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존재 근거 안에서는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계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을 그걸 정해주고 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원리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어디냐? 성령님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면 성령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야.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음이 없다.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막 태동할 때는 성령님이 무섭게 그 교회마다 운행하셨습니다. 그래갖고서 성령을 갖다가 방해하거나 성령을 갖다가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성령님이 그냥 직접 진노를 퍼붓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유명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지역에서 세워진 초대교회예요. 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생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이 잘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가 살펴보니까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자기와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케 한. 바울은 왜 바나바의 소개가 없으면 사역을 시작 못했느냐 하면, 바울은 원래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때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그 회심 과정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우리 때려 죽이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도 바울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하고 같이 좀 사역해, 그래도 노 당신은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가 없어, 위험해. 그래서 멀리하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을 확실하게 받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또 우리 다 죽이려고 저 사람 데리고 와? 근데 바나바가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야. 베드로 찾아가고 요한 찾아가고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사도 찾아가고, 이 사람 내가 개런티 하는데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이 이제 회심해서 우리와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래갖고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바나바를 싹 보니까 엄청 교인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쓱 지나가면요, 교인들이 머리를 탁 숙이면서 바나바 선생님, 바나바 장로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바나바 장로에 대해서 교인들이 그냥 존경심을 갖다가 아주 멀리서부터도 눈에 꿀 떨어지듯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만한 그릇도 안 되면서 나도 존경은 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와 바나바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납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나 다 모자람도 없고 누구나 다 넉넉함도 없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자기들도 존경받으려고 살짝 속였어요. 뭘 속였느냐? 이거 다입니다. 우리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잘 속일 수가 있었겠죠. 왜 사람들이야 뭘 압니까? 근데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속이는데 성령을 못 속였어요. 성령님이 알고서는요, 남편 먼저 치고 그 다음에 30분도 안 돼갖고 그 아내도 쳐서 동시에 줄초상이 나갖고 이 두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정말 슬프게 불행하게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지. 그냥 자기 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굳이 그 교회에 바나바같이 되려고 그 거짓으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린 사람들은 반드시 소출을 거두게 되는데, 그 거두는 게 뭐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영생 걷는다. 영생 걷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 그리고 구원의 결국은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세상에 사는 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결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점점 우리 믿음의 눈이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믿음은 없어지고 현실적인 믿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의미도 희미해지고 오직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것이 세상만이야. 그래서 세상에서의 잘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그러는 것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고 너무나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야. 그 정말로 우리에게 성도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까닭은 구원의 마지막 결과, 너의 믿음의 결과 곧 구원이라.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 잘 믿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예수 영광 위해서 사는 거고, 그리고 늘 내 삶을 예수 영광 때문에 희생하면서 사는 삶인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게 다 헛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장이 있어요. 거기를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벌이 쏘는 것만큼만의 아픔이 있다. 그러니까 벌이 콕 쏘면 벌 쏘는 거요, 그게 뭐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그 벌침의 효능에 대해서 선전하는 사람들은요, 벌들을 이렇게 통에 담아 갖고 다니다가 자기 살에다가 이렇게 대갖고 벌을 이렇게 쳐서 톡 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쏴서 벌침의 효능을 한번 보세요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도 넣어. 벌침 그거 톡 쏘는 것만큼의 고통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뭘 말하냐면,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세상에 보이는 것뿐이면 너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그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면 세상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너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그게 가치 있는 성도의 바람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만 이생만 바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거 매우 잘못된 거죠. 믿음의 결과는 이생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우리의 바람은, 그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거두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깔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물론 거둡니다. 근데 뭘 거두냐면 영원한 것을 거둘 수는 없어요. 썩어질 것, 썩는다 그러니까 나쁜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없어질 것을 걷는다 그래요.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도 심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없어질 것을 거둬, 영생을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둘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둘 수는 없어요. 거두긴 거두는데 그 거두는 거는 없어질 것을 걷는 거죠. 잠깐 있다가, 어떤 거는 좀 있다가 없어지고, 어떤 거는 더 오래 가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들은 이 땅에서 아침 안개처럼 없어질 것들이요. 이런 거 거두려고 하지 말고, 성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서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 나라를 거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을 거두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교훈을 잘 압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 형편상, 그리고 교회가 참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예수 믿어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핍박을 하거나 뭐 예수 믿어? 그러면 너 한번 맞아봐. 이러면서 우리한테 달려드는 사람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따돌림도 당하고 왕따도 시키고, 더 경우에 따라서는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순교도 해야 돼요.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추례를 당해야 돼. 그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면은 밥벌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관원들 중에, 그 공무원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엄청 많았지만 저들이 드러내놓고 믿지 않는 까닭은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였다. 그 사람들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못 말하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공무원 잘릴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취하는 이 일이 언뜻 듣기에는 맞아, 그래야 돼, 그렇게 해야지, 그게 성도야, 잘 알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쉽지 않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지니, 피곤하다는 여기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뭐 일 많이 해서 피곤해, 이런 피곤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힘든 어려움, 그냥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기력이 없어지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피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참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곧 거두겠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는요, 조만간 거둘 수가 있어. 이렇게 잘만 노력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피고 그러면 거둬지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금방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늘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확 내 삶이 확 변해요. 마냥 축복도 받고 막 몸이 좀 약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러 그냥 교회 문이 다 부서지죠. 근데 우리는 알듯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 삶이 확 피거나, 때로는 우리 몸이 엄청 건강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참 안타깝게도 예수 잘 섬기는, 잘 믿는 분들 중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 있어요. 예수를 잘못 믿었나 보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절망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왜 그때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날마다 이런 고난 주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어쩌면 그때는 주님이 설명해 줄 거야. 그때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잘 나간다고 사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갔을 거야. 그래도 조금은 붙잡으니까 조금은 다리를 예수님이 쳐서 환난 날에 그 야곱처럼 환도뼈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고 나서 쩔뚝거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태양이 압복강가에 떠오른 것처럼 그걸 너에게 바랬던 거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것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알 뿐이지 각자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가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낙심과 오늘 본문처럼 피곤함과 그리고 또 인내와 지루함,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걷는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야. 근데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심었으면 걷는다. 뭘 위해서 심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낙심, 절망, 피곤 뭐가 와도 때만 되면 언젠가는 거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한다라는 표현은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그런 표현으로도 쓰여지지만 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성경에 있는데 선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지 않는 게 선이에요. 그거 먹으면 악이에요. 악은 하나님께서 진노가 내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원죄라고 하는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뭘 심었느냐 하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누리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십자가에서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씨를 뿌렸어요. 그게 무슨 씨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나라,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뿌린 겁니다. 우리도 성령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뿌려야 돼요. 우리가 뿌리는 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뿌린 씨가 결실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거는 그냥 심고 나서 이제 걷어볼까가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피곤하지 말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거두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이긴 합니다. 왜 이런 내용 썼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끼리는 열심히 안 하면서 다른 데 가서는 나이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나이스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맨날 봐오고 맨날 옆에 있으니까 존재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만 가서 열심히 나이스하게 하고 열심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진상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남이 벌어다 준 밥으로 열심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거든요.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들어. 맨날 핍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곧 예수님이 그 구원파에 빠져갖고서 집 팔고 뭐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는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안 오니까 허탈해 갖고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공동체라고 해서 잘 건사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큰 솥에 밥을 끓여 갖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에다 퍼넣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휴, 이 진상 같은 교회는 내 상종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나이스하게 해야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두 번째 착한 일을 하는 것 엄청 좋은데, 근데 가급적이면 믿음의 가정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라도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고 해서 약간 이단한테 빠져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물론 오늘날과 같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그냥 최고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귀하던 때에 예수를 믿고 재림론에 빠져갖고서 당장 주님 내일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피곤하거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많이 행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심은 것들을 끝까지 인내해서 잘 거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전에 나올 때 우리 손에 귀한 예물이 들리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백성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축복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죄 백성들, 특별히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또 어려운 치료 과정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또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흔치 않는 세상 속에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씨를 뿌리고자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